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지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저희들 맞아서 참 조심스럽게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참 어려운 그런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저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높이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전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든데 무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는 또 허리케인이 들이닥쳐서 저 루지애나 쪽 이 남부 지방에는 많은 그런 참 재난의 그 아픔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 LA에도 참 폭염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 시달리는 LA. 세계에서 온도가 가장 좋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온도라고 하는 이 LA가 이렇게 폭염으로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사태에다가 또 폭염으로 시달리는데요. 우리가 이 온도라고 하는 것, 이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의 몸 온도가, 우리가 섭씨에 익숙하니까요, 섭씨로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정상이라 해야 됩니다. 항상 36.5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아주 건강할 수 있죠. 그런데 체온이 정상이 아니면은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 온도는 피부 표면의 온도가 아니고 내부, 우리 몸 내부 장기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정상보다 2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은 견디기 어렵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2도가 떨어져서 34.5도만 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체온을 빨리 정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체온이라는 것, 온도라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몸은 참 체온, 온도에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좀 바깥 기온이 체온보다 낮은 35도만 돼도 우리는 아주 덥다고 느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감각 온도와 체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각 온도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온도죠. 이것을 우리가 이 체감 온도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온도가 아닌 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에 얼굴에 흐르는 땀을 식히기 위해서 우리 선풍기 바람을 쐬면은 참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기온은 높지만은 그 선풍기의 바람이 이제 땀을 증발시키면서 피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이라는 것은 피부의 온도가 아니고 몸속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온을 측정할 때는 피부의 온도를 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온도를 재기 때문에 겨드랑이에다가 온도계를 끼워서 측정하기도 하고 또 입에 물고서 측정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항문에다가 온도계를 넣어가지고 온도를 잽니다. 왜 그럴까요? 몸 안에 온도가 얼마나 되나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춥다, 덥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체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부에 의한, 피부 온도에 의한 거죠. 그래서 체온이 정상일 때에 36.5도인 몸 안의 온도가 외부의 낮은 온도에 의해서 식혀지면서 우리 피부 표면의 온도는 약 30도가 되는데, 바로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춥다, 덥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최적 온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참 적절한 온도, 최적 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화학 반응의 진행과 생명 현상의 발생에 가장 알맞은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의 혀가요, 이제 단맛, 쓴맛, 뭐 신맛 다 느끼는 게 우리 혀잖아요. 근데 단맛은 35도에서 섭씨 35도에서 가장 잘 느끼는 거죠. 신맛은 25도, 짠맛은 37도입니다. 그리고 쓴맛은 40도, 매운맛은 섭씨 60도일 때 가장 강하게 느끼는 아주 최적 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온도, 그 음식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식후에 즐겨 마시던 숭늉 있잖아요. 숭늉은 섭씨 70도일 때가 가장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늘상 마시는 커피는 63도에서 64도 사이가 가장
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친교부에서는 참 최적 온도를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아주 최적 온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식사할 때는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요. 우리 친교부장님이 참 온도를 잘 맞춰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온도가 맛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 온도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온도는 어떻습니까? 몇 도쯤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온도가 될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신앙인의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아니면 뱉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걸까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혹평을 했을까? 여기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온도가 비정상이다. 그 말씀이죠. 영적 신앙 온도가 정상 온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충청북도 충주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서 했습니다. 참 농촌 마을인데 우리 참 교인들이 얼마나 순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전빵, 사람들이 전빵이래 전빵. 신방을 가면은 우리 교인들이 전빵에 가서 콜라를 사오십니다. 정성으로 목사를 대접하시는 거죠. 그때는 냉장고도 없던 시절인데요. 정성으로 그 전빵에서 사오신 콜라, 참 목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콜라를 이렇게 내놓는데 뜨뜻해요. 콜라. 저는 그 충주의 샘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 물이 좋다고 그걸 달라고 그래도 순박한 교인들은 아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맹물을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정성으로 콜라를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면 또 콜라. 제가 콜라를 안 좋아한다 그래도 아주 특별한 그런 음료수로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콜라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뜨뜻한 콜라를 마셔야 됐는데 여러분 그 콜라 맛이 어떻겠어요? 참 미지근한 뜨뜻한 사이다 콜라 맛은 참 기가 막혀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한쪽은 이쪽에다 한쪽은 저쪽에다 한 발은 교회에다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세상에서 발을 빼고 신앙생활 하자니 세상의 즐거움이 아깝고 또 세상에서 즐기자니 신앙 양심에 걸리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 이것을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지근한 온도에서는 세균이 무섭게 번식을 해요. 여러분 음식을 보세요. 냉장고에 들여놓아서 참 음식이 차면은 어느 기간까지는 부패되지 않습니다. 또 불에 데쳐서 뜨거우면은 역시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온도에서는 어정쩡한 온도에서는 쉽게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심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안 되겠다 포기해 버리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열심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자녀의 생명을 걸고 내 자녀의 생명을 내주고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마음에 붙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 열악한 상황에서 통신술이 요즘 같지 않고 또 여행업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때에 얼마나 힘든, 그러나 이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19절에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인데도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중국이 세계 제1인 미국을 넘보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미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중국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하고 이 미국에서 발명한 물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허권도 많고 지적 소유권이 많은데 이걸 활용해서 중국이 자기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발명품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 많은 것들이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겁니다. 에디슨이 받은 특허가 2,000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초창기의 전구는 백열등입니다. 백열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열등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요즘 LED가 나와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디슨이 백열등 전구를 만들 때에 600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600번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백열등을 만드는 일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이제 발명을 할 때에 조수가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벌써 90가지의 재료로 시험을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 필라멘트를 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만큼 하고 중단을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야. 실패는 무슨 실패야?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는 90가지나 알아낸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그러고서 에디슨이 계속 연구를 했지만은 연거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99번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2400번째에 성공을 했어요. 그때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을 거야. 참 대단한 분입니다. 2400번 실험을 했다는 말은 실패도
2400번 했다는 것 같아요. 2399번 실패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실험하고 또 많이 실패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패하면서 이게 2400번이나 반복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전구 백열등이에요. 참 귀한, 이 전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낮처럼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기라는 게 이게 아주 혁명적인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확진이 되었습니다만은 인류 문명과 함께 이 병원균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전 세계를 치명적인 위기에 빠뜨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백신이 발명이 됐다 그러고 독일 쪽에서 발명이 됐다 그러고 아직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참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질병과 약의 투쟁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괴혈병, 말라리아, 매독, 에이즈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아주 날카로운 창처럼 인류를 위협하면은 비타민 C라든가 퀴닌이라든가 살바라산이라든가 AGT 같은 약이 기적적으로 등장해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약이 개발이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겠어요? 많은 의학 회사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열심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 현대 의약품의 시초는 독일의 파울 에를리히입니다. 파울 에를리히. 이분이 참 매독 치료제인 살바르산을 이제 발명한 분인데, 근데 이 살바르산이라고 하는 이 약을 606호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살바르산이라는 말은 몰라도 606호 그러면 다 알죠. 이 살바르산이라는 말은 세상을 구하는 비소, 그런 뜻인데요. 매독, 회귀열 같은 성병 치료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널리 사용했던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할 때에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이 에를리히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한 끝에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리운 이 살바르산을 개발한 거죠. 자, 600번이 넘는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화학약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606번 실패했는데 열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만드는 그 약이 606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까지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백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만났는지. 자, 사도 바울도 열심히 대단한 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기 원어에 보면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도 보면, 자, 이 초대교회 분위기가요, 뜨거웠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어떻게 해요?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전혀 힘쓰니라. 예, 조금 모순이 되는 이런 문장 같은데요, 전혀 힘썼다요. 다른 것 않고 여기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전념하는, 열심을 내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고, 또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거고,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힘썼던 것이고,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마음에 불붙어서 뜨거워지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일도 잘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울 때에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운 교인들이 많을 때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뜨거운 함성, 그게 바로 기도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그냥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질렀어요. 엘리야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가운데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참 좌절하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로 참 부자유스럽습니다. 모이는 것이 참 굉장히 두려운 때예요. 감염의 우려가 커서 마스크를 껴야 되고, 이제는 뭐 악수하는 것도 이제 위법이에요. 이제는 뭐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맞대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요. 팔꿈치로 하는. 이제는 팔꿈치 가지고 눈을 하라. 여러분, 이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기도할 때도 열심히, 찬송할 때도 열심히, 예배드릴 때도 열심히, 그래서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낭망하고 또 주저앉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응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령탑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로 옮기우는 저희들의 헌신이고 저희들의 다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참 우리 육신과 또 영적인 건강 우리 겸하여 우리 강건한 은총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좀 만나기가 수월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나서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좀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이룰 수가 있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면은 기쁨으로 더욱더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좀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